안녕하세요. 갈릴교회 김혜영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애통하는 자와 온유한 자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애통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 때 주님과의 거리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 머무르면 안 되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듭난 자는 스스로를 잘 지키고 믿음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사실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거듭난 자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훈련을 하고 결국에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마음이 이루어질 때 그는 온유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애통의 열매가 곧 온유이고 온유한 자는 이 세상을 이기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복, 곧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린다는 것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에 대해서 또 긍휼함에 대해서 또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마음에서 온유함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주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이 함께 선행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감에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더욱더 철저하게 그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기가 완전히 죽는 순간에 이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주님 자신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에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과정을 밟아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고통의 잔을 당신이 마시지 않기를 기도했지만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자기 부인인 것이죠. 하늘 사람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 자신은 사라져 가게 됩니다. 이것을 온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과 하나가 되는 상태, 주님과 마음이 같아지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했는데요. 이 온유함의 상태가 충만해지면 결국 나는 없어지고 주님의 뜻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기를 더욱더 소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이죠. 나무에 장작이 있죠. 나무 장작이 불이 붙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머리로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 장작에 불이 옮겨 붙을 때까지 장작은 그저 불을 붙이면 바로 붙는 게 아니죠.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자신 안에 있는 그 나무 안에 있는 수분이 다 없어져야 합니다. 수분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죠. 또 나무에 붙어 있는 온갖 그 더러운 것들, 불순물들이 하나하나 다 먼저 없어져야만 합니다. 이 모든 그러한 과정을 다 거쳐서 장작이 온전하게 그 불에 성분하고 하나가 될 때 거기에 불이 붙고 그렇게 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장작의 성분과 불의 성분이 합쳐지는 그때를 우리는 불이 붙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장작이 이 불과 같은 성분이 되어서 불과 하나를 이루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와 유사한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우리가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자기 부인하는 영혼에게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불순물들이 하나씩 제거가 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씩 없어지게 되면 결국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 불이 붙고자 하는 그 상태가 될 때, 그렇게 자기 자신이 사라진 그 상태, 자기 자신이 사라진 그 영혼을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충만한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전부 다 표현할 수는 없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비슷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충만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 이 의는 바로 이 충만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이 의를 향한 영혼의 그 갈망함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싹트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지음 받으려는 생각 안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곧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그 영혼이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숙한 청년기에 들면 사랑에 빠지는 것과 또 비슷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목마름은 일단 한번 시작되면 그게 채워질 때까지 계속 지속되게 되는데, 영적인 양식 이외에는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 영적 목마름은 명예나 세상의 명예나 지식이나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의,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하는 마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거 외에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갈증은 물론 어떤 종교적 행위로도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성실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또 그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만으로 좋은 신앙인이 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그 목마름을 채우기에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참된 영적인 양식만이 이 영적인 목마름, 의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영혼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인 그 생명, 그것을 원하는 것이고,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을 원하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을 그가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행하시는 것처럼 빛 가운데 그가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분의 순결처럼 그렇게 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그는 계속 노력하고 그 영혼의 소망을 위하여서 그가 갈구하는 그것을 위하여서 계속 훈련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곧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는 그 의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 의는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결국에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배부르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극한 복을 내리시고 또 은혜를 더하셔서 그에게 충만한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늘의 떡과 만나로 그를 만족하게 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안에 생수의 강이 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배부르게 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복을 베푸시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복이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베풀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김으로써 우리가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휼히 여김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곧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했던 그 사랑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하나하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 있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며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와 같고 예언의 능력을 가져도 모든 신비한 세계를 보아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또 비록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준다고 해도 내 몸을 불사른다고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모두 15가지 속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것은 모든 사람의 약하고 또한 무지하고 잘못하는 것, 또 부족한 것, 또 악한 것, 연약한 것,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참아주는데 어떻게 참아주냐? 오래 참아준다라는 겁니다. 원수라도 그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오래 참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사랑은, 긍휼함은 온유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차별 없이 부드럽게 온화하게 대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온유에 대해서 말했죠.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이 곧 온유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온화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그에게 내리기를 바라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선물이 그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사랑이 크면 클수록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들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어떠한 시기심을 갖지 않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과소평가 하지 않고, 또 그 어떠한 일에 대해서 가혹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어떠한 안 좋은 말, 험담을 쉽게 내뱉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곧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은 마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이고 모든 사람의 종이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그 다음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사랑은 결코 폭력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행동이 우리가 무례하지 않은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인 것이죠. 또 그 다음은 일곱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곧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함께 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그의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마음. 그것이 곧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줄 수 있는 사랑인 것이죠. 여덟 번째는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당한 그 대우에 대해서, 또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서도 크게 화내지 않고, 시련을 당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곧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아홉 번째는 타인의 악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악을 알지만 그것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 곧 타인의 악을 기억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열 번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불의를 보면서 그 결과를 상상하면서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원수가 자신의 저지른 불의로 인해서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 오히려 그는 그러한 일을 보는 것을, 또 듣는 것을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또 그 다음 11번째는 진리를 기뻐하는 것. 진리가 어디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반대자라고 해도 그의 의견이나 행동에서 어떠한 좋은 것이 발견되면, 진리가 발견되면 그것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12번째는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누구의 악을 보더라도, 그것을 알게 되더라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 형제의 잘못이나 실수를 드러내지 않고
그 형제를 권면하기 위해서만 본인에게 살짝 직접 말하는 모습, 그러한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전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것을 덮어주는 방법의 사랑입니다. 또 13번째는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상대에게서 흠이 아닌 최선의 것, 또 최고의 것을 찾는 마음이죠. 그의 깨끗함과 진실한 것을 믿어주고, 또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믿어주는 마음, 그것이 그를 믿음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14번째는 모든 것을 바라는 마음, 어떤 이에게 잘못이 있다고 인정된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15번째는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공평하고 잔인한 일을 당한다고 해도 능히 이기는 마음이죠. 참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그에게 능력 주시는 분의 도움을 바라며 또 참고 그렇게 견디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15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속성들, 그것을 가장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마도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머니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대할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시선으로 이웃을 대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곧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하고 또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성내지 않고 아이가 저지른 어떤 악을 기억하지 않죠. 그 아이의 또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 아이가, 자녀가 진리 안에서 머무는 것을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또 그 자녀를 믿어주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끝까지 견딥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15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그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신이 충만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가 이웃에게 베푼 사랑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되는 것이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당신의 넘치는 사랑을 그에게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복은, 하늘의 복은 더 큰 사랑으로 그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꼭 손해보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랑은 연습해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하는 가는 길이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처음 살펴봤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원리를 잘 살펴보면 이것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 원리는 하늘 가는 길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늘 가는 길의 완성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애통해하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주님과 가까이 되기를 원하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립된 곳에서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오르셨습니다.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오르셨죠. 그곳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사라졌던 그 신앙의 영웅들이 주님 곁에 또한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율법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았던 모세도 주님과 함께 서 있었고, 또 예언자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엘리야가 등장하여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이 이 세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그곳에 임하셨고 그분의 말씀이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그 아들 예수가 통치하는 영광된 새 예루살렘, 이것이 그 산 위에서 볼 수 있는 제자들이 보았던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새 제자는 이 같은 영광에서 영원히 떠나기 싫었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그곳에서 머물고 싶어서 주님께 초막셋을 지어서 우리가 거기서 함께 거하자고 주님께 이야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주님께서는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산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는 물론 원망과 절망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산 아래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영광의 주인공의 자리를 버리시고 고통의 현장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산 아래의 사람들에게 그 산에 오르는 길, 하늘 가는 길을 내어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산 위와 아래의 경계를 허무르시고 우리에게 그 산에 오를 수 있는,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 가는 길을 걷는 우리들이 가야 할 그 길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갈증과 그 목마름은 세상과 단절하고 혼자 산 위에서 머무르는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산 아래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서 내 몸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자신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늘 가는 길의 완성은 하늘을 온전히 소유하며 성숙한 하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웃을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대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긍휼이라는 그 단어를 살펴보았는데, 긍휼은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충만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된 사람이고 의를 이룬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상태에 이른 사람을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거룩하지 못한 그 나의 성격 또 모든 성정, 우리의 그러한 모든 마음, 악한 것들,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이 씻긴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완전한 거룩함에 이른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마음으로 모든 교만과 아집에서 깨끗함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영혼의 거듭남을 이룬 사람이고 계속적인 성화의 과정, 성장의 과정을 통하여서 온유함으로 모든 육의 욕심과 모든 영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룬 자인 것이고,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영혼 전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이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는 마음이 순결한 상태로 충만한 상태인 것이죠. 이러한 자를 우리는 곧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태에 이른 사람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려는 진정한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바로 마음을 덮고 있는 어둠의 장막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는 할례, 다시 말해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마음의 청결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육체적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명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명서는 육체에 있는 그 할례의 증거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곧 마음이 청결한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이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겉으로 청결한 척하고 겉으로 거룩한 척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깨끗한 상태, 주님과 하나 된 상태, 그러한 마음의 할례 받은 그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의 청결에 이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하늘 가는 길 전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금부터 마음이 가난한 자에서부터 시작된 우리가 모든 살펴본 그 모든 과정을 짧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 먼저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일, 곧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 자신이 어둠 속에 깊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했죠. 그것은 곧 내 자신이 부패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비참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도달한 사람은 나 스스로는 도저히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 자신의 무력감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 부패한 그 본성이 회복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도움이 없이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가 무엇인가를 하면 할수록 더 죄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그 안에 어떤 행복도 없고 또 끊임없이 고통과 심판의 위협 속에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음을 결국에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은총에 복음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일에 전적으로 자기를 의지하게 되죠. 이 과정을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은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의롭다고 여기실 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을 보내셔서 실제로 그를 의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즉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갓 태어난 아이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시죠. 그래서 그 아이가 흔들림 없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흔들림 없이 세상에 흔들림 없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그를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확신을 안고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리고 자기 앞에 놓인 상과 면류관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면서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지치지 않고 잘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애통함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도우시고 확증하시는 위로로 인하여서 그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고 그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애통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마음 온유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법을 체득해 나가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복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고 이렇게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또한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 구할수록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더욱 풍성하게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세상을 피해서 홀로 하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완성은 바로 이 사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마음으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청결한 마음이고 할례 받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삶은 우리가 맨 처음 시간에 나누었던 하늘의 삶, 천국의 삶, 곧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복. 마음의 할례는 마음에 덮고 있는 그 어둠의 텐트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어둠이 걷히니까 가까이에 있던, 멀리 있는 하늘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그 하늘이 이제 정말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똑같이 살던 그의 아버지의 집이 새롭게 보였던 것처럼, 하늘이 보이지 않던 하늘이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당신과 또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과 성령과 더불어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되냐?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투명하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산을 보아도, 구름을 보아도, 또 바람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비를 예비하시고 또 모든 수확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이제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늘의 지혜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지키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신의 영과 육체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그 자신 위에 계셔서 그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영과 육을 돌보시고 또 우리의 머리카락의 숱까지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안에 계심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전체를 돌보시고 또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은밀하게 기도할 때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도 그는 그 안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그 이들의 구원의 복음의 선포를 들을 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눌 때 그 자리에 함께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얼굴을 보고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만물을 통하여서, 또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지만, 사실은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럼 또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을 보는 자는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늘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아도, 내 안을 보아도, 또 새롭게 보이는 세상을 통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하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시고, 이렇게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듣는 성도님들은 과연 나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음에 나는 정말 할례를 받은 사람일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평안함을 누리고 사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함이 있습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인해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극진히 사모하고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5가지 질문에 모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심령에 행하는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표적이, 이러한 증거가 나 자신에게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우리의 심령에 참된 할례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